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화과 나무와 성전이라는 제목입니다. 도대체 무화과 나무하고 성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제 오늘하고 내일 더 생각해보고 더 깊게는 이번 주 한 주간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계속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금방 읽었던 내용 가운데 이제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무화과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 무화과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성전에서 나가시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를 일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기법. 이렇게 11절에서 예수님의 성전, 12절에서 무화과 나무, 또 15절에 성전 깨끗하게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20절 이제 성 밖으로 이제 나가는 20절에도 무화과 나무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계속 나오고 샌드위치 만들 때 이제 빵 넣고 또 야채 넣고 빵 넣고 야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걸 본따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하고 성전 이야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교차로 나온다라는 큰 그림을 우선 그려야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고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성전과 무화과 나무는 같은 운명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성전에 대한 이야기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지 본문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제일 먼저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게 뭘까요? 성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시는데 이게 이제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전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때와 시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때와 시기, 우리가 어떤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성전을 둘러보시고 모든 걸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때가 이미 저물매, 이제 때에 대한 이제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또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도 보면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뭐가 아니라고요? 때가 아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 가운데 또 어떤 것이 또 샌드위치 같이 들어가 있냐면 때에 대한 이야기가 샌드위치 이야기처럼 성전의 때, 무화과 나무의 때 반복해서 이렇게 중첩이 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생명하고도 같죠.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옛날에 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뭐냐면 그냥 흘러가는 때입니다. 흘러가는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간 개념이죠. 뭐 분과 초, 또 하루, 한 달, 뭐 1년 이런 것들이죠. 하루가 지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크로노스고, 또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죠. 그거는 뭘까요? 결정적인 때를 의미합니다. 특정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때를 의미하는 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 관념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결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런 것들이라든지 십자가 사건, 뭐 성령의 체험,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중요한 순간이나 결단의 순간도 이제 카이로스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인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처럼 귀한 시간인데 그것만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크로노스보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리 좋은 어떤 물건을 발견을 해도 어떤 제품을 만들어도 시간이 또 때가 안 맞으면 그 발명품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 뭐 컴퓨터가 발명도 안 됐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뭐 발명이 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시장의 기호와 잘 맞는 때를 맞춰야 또 그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시기를 잘못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때 우리 인생을 맞추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한들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행사를 기획하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으면 전혀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헛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준비를 우리가 항상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12절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2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필요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요. 예수님의 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시장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가봤더니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있어서 무화과나무에 가봤더니 그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가셨는데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 가셨는데 거기 딱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그 뒤에요. 이것은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발걸음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의 때예요. 배고프셔서 가셨어요. 근데 무화과나무에는 잎은 풍성한데 열매는 없었어요.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입장에서는 자연의 어떤 시간이죠. 크로노스에 의해서 열매를 맺을 계절도 아니고 시기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14절 말씀에 나무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원하는 때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영원토록 어떻게 되어버려요? 의미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선포하셔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억울해요. 그죠? 좀 말도 안 돼요. 황당해요. 예수께서 굉장히 무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합당치도 않아요. 왜요? 계절도 아닌데 어떻게 무화과를 이렇게 저주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는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볼 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빗대어서 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모습 자체가 그때 당시의 종교 자체가 유대인 자체가 대제사장 서기관들 자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더 앞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 스케줄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때에 원하는 때에 너희들의 모습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들이요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대로 그대로 그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뭐 식물에게든 동물에게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꼭 얻고 맙니다. 여러분 딸기가 봄에만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연에서 딸기를 나는 때만 딸기를 따게 두지는 않습니다.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어떠한 노력들을 기해서라도 사시사철 만들어서 먹게 합니다. 그죠? 닭이 자기네들이 자연스럽게 그 알을 낳게 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면 강제로 갖다 놓고 막 조명 계속해서 비추면서 인간들이 원하는 때에 인간이 닭에서 달걀을 얻어냅니까? 어떤 모습을 취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인간도요, 자연의 때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때를 조절해서 얻을 것을 얻고 맙니다. 인간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신데 우리에게 요구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것은 자연적인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전의 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내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주인이 누군데요? 여러분, 종이 주인이 어떤 심부름을 시키고 일을 시키고 그러는데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좀 안 돼 있습니다. 나중에 제 마음이 내키면 하겠습니다. 스케줄을 종에게 자기에게 맞추면 그거는 그 순간 종이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들은 내가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이 시간과 때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할 때가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어려운 이웃 돕겠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갖춘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건 전부 다 뭐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잘 살고 주인이 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지를 모르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성전 안에서 자기들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에는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무화과 나무의 예표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때 당시 교회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항상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맞추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준비 안 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효과적으로 위대하게 쓰십니다. 내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도 내 때를 맞추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야, 때가 아니야. 너 아직 멀었어. 포기하게 만드시기도 하세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는지 생각해 볼게요. 모세를 딱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불렀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아직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근데 모세를 처음에는 모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40대에 나설 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아니니까 너 아직 멀었어. 40년 동안 모세를 바싹 광야에서 말려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80세에 돼서야 너 때가 됐다라고 부르시고 쓰시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때라고 부르셨는데 고집 피우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타이밍과 스케줄에 맞추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시간 사용,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새벽 기도 나올 정도면 주일, 수요 기도에 제일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시기에 또 타이밍에 맞추겠죠.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우리 인생이 정말 위대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일단 그 약속을 우리가 배려해 놔야 돼요.
시간을 딱 비워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슬기로운 여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돼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정작 신랑이 올 때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예비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슬피 울며 이를 가면서 쫓겨나게 되는 5처녀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어제 깨어 있었는데요? 어제는 의미 없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내 육신의 소욕과 또 내 기분에 따라서 또 세상 사람들의 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어느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모든 사건, 사고, 우리들의 발자취, 모든 듣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때에 초점을 맞추고 깨어 근신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입만 무성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